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 그 부흥회를 하면 꼭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할 때 그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사자 목사님을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진짜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왜 목사님을 사자라고 했을까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 사자라고 했을까? 호랑이도 아니고, 그죠? 참 궁금하긴 했는데 성경에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자, 즉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목사님?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호와를 본 것처럼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과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두 번째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보고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과 대화를 해요. 그렇죠,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그런 장면이 창세기 16장 7절에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결코 반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공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이름을 공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신약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여호와로 구약에서 이미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전부 다 예수님으로 이제 바라보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여호와로 등장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좀 편안하게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쉽진 않네요.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높은 곳에서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단에게 말씀으로 응수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 본문을 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이나 그 신약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시험에 응해 주셨을까요?
먼저는 이 시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됐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테스트는 그 말 그대로 시험 이런 것과 또 템테이션은 유혹이잖아요. 맞습니다. 테스트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표현을 하고 템테이션, 그 유혹은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표현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에 사용된 이 시험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용된 그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 즉 템테이션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거나 뒷꿍꿍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것, 미혹하는 것 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표현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본문을 볼 때는 문맥과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던가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미디안 군사가 그 13만 5천 명 가량 되었고 또 기드온과 함께 싸울 수 있던 사람이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미디안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이 난감하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기에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간구에 기꺼이 응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할 때 그 의도를 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유혹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테스트하는 행위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해 주시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응해 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에 정말 잘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음의 불편함이 참 많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까 싶다가도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사기 통독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